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복음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태도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능한 무리들의 관심을 피하셨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12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관심을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서 어린 딸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남에게 알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텐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그 옷이 그렇게 희기가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그 표적에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임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적어도 사남이 있고 이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전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잖아요. 나귀를 제자들이 준비해서 예수님 태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된 나귀를 찾아와서 그래서 그 준비된 나귀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표현한 대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무리들이 뭐라고 환영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셨어도 저지하지 않고 그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누가 반역을 일으킬까 그걸 항상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리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왕이잖아요.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로마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 한 번도 누가 타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탄 그 사람을 왕으로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죠?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해야 뭔가 좀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왕처럼 보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환영을 했다는 거죠. 자,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은 무리들의 찬양과 외침의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들이 참남하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리들의 입단속을 좀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리들이 가만히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기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때가 이르렀다. 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바로 목전에 있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성취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은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의 가죽에다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표현한 거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 그것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뜻, 그것이 이미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행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실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런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걸 알고 호산나 부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전적으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저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 그래서 복지가 풍성한 잘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그리스도를 원한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신앙, 자기가 만든 신앙이지 성경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호산나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무리들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들이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대를 품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할 그런 그리스도로 기대를 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무력하게 붙잡히셔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게 무리들이 깨닫고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분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런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을 못 박아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돌아가실 때도 밑에서 뭐라 그럽니까?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그럼 내려와 봐라. 그럼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면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를 무리들도 몰랐지만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제자들도 기대를 품었거든요.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는 그 인파 속에서 제자들은 기분이 굉장히 고조되었을 겁니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 등극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런 기대를 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공이 더 큰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는 다툼과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공이 더 큰가? 요한의 공이 더 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공이 더 크다고 주장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돼서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책망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를 처음에 몰랐어요, 제자들도. 근데 나중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무리들이 환영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 뜻은 인간이 몰라주고 이 뜻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혹은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상에 영원히 굳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몰라준다고 해서 인간이 무시한다고 해서 인간이 방해한다고 해서 막혀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비록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부정과 불법이 득세를 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또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굳게 영원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순종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내.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를 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은 외롭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럴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교회 항존직 선거할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장로를
뽑고 안수 집사를 뽑고 또 권사를 뽑는 이 항존이 선거에서 내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야, 이번엔 나를 뽑아줄 건가? 하고 기대를 합니다. 장로로 뽑아줄 건가? 권사로 뽑아줄 건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표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팍 상해요. 왜 기분이 상할까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알아주기를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품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상급, 우리의 칭찬, 우리의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칭찬, 우리의 영광, 우리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방해를 할지라도 나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외딴 섬처럼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몰라줬어요. 한평생 같이 살았던 동생들도 몰라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준다 해서 실망했을까요? 실망 안 하셨죠. 왜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가 방해를 하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목사가 알아줘야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장로님이 알아줘야 여러분을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비록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굉장히 섭섭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꺾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장차 여러분이 놀라운 것으로 예배하셨다가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방해를 하고 또 박해를 하든 또 비방을 해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면 그 누가 막을지라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방해를 하고 욕할지라도 여러분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반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리들은 나귀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을 기대를 품고 이해를 해버렸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기대, 그 기대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런 기대, 그거 기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신 그 이유를 알면 엉뚱한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 문제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나귀를 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처음부터 나귀 타신 예수님을 그거를 알고 어떻게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다만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신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문제 해결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 문제를 덮어두고 그 위에 아무것도 무엇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 무리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실패자다. 실패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죽어가는 메시아?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결단을 한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도망갔잖아요. 죽어가는 이 예수를 보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그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욕망을 얻기 위한 기대 가운데 환영하는 것이라면 그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서 헛된 것을 구하고 마침내 자기 욕망, 자기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복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장차 허락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그거를 알아가도록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